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에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고 또 실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송 기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찾겠습니다. 7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거기까지입니다. 학위수양회가 이제 끝이 나고 또 학위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 사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안과 관계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30명, 60명, 100명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갓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그 특별하신 분인지를 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있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대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은 또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이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 하속들은 성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겁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성전을 경배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제 시켰는데 안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안 잡아왔느냐 하니까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님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성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큰 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같이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영혼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속았느냐? 예수님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잡아오라 했는데 왜 감동받고 왔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일반 사람하고 달랐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인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은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특별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구원받고 초창기 때 배운 것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인지를 영혼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내가 믿고 기대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내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특별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 특별하신 예수님을 잘못 대하면은 그 사람은 특별한 형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재판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일 욕먹는 사람이 가룟유다, 여기 빌라도입니다. 왜? 예수님을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신 예수님을 잘못 재판하니까 2000년 동안 계속 욕 얻어먹는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팔아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가룟유다가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른 겁니다. 특별하신 분을 바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안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지구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 보통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9편에 보면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사람을 기댈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해야 되겠다, 이것이 분명히 됩니다. 시편 9편 찾겠습니다. 시편 9편 20절.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은 사람이면서 신인 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보면은 두로 지역을 다스리던 두로 왕은 자기가 신인 체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바벨론 제국의 왕도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신인 체했습니다.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사도행전 11장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은실로 만든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축혀 적어주면서 이것은 신의 목소리고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하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치니까 충이 뭐가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신인 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한 건 없다 그랬는데 그게 교만한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갈 때 그 옆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철새들이 빨리 날아갔다. 그 겨울이 빨리 닥쳐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지금 러시아를 쳐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충고들을 비웃었습니다. 나는 황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군사 대군 이끌고 들어갔다가 그의 겨울이 빨리 왔고 너무 혹독하게 추워서 군대들을 거의 잃어서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신도 사람에 불과하고 또 주변의 사람도 사람입니다. 이사야 2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사람이 사람을 기대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에도 말씀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동무가 당일에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별별 계획을 세워도 호흡이 딱 끊어지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방백들을, 정권 잡은 자들을 기대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나를 도와줄 것처럼 큰 소리 쳐도 그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인생은 썩어질 인생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인생 가리켜서 썩어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을 섬긴다. 그냥 사람이라 하지 않고 썩어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은 다 무덤 속에 들어가고 썩었습니다. 결국은 죽을 인생인 겁니다. 썩어질 사람이다. 요즘 아이돌이 많아져. 아이돌 그것도 유명세 타는 것도 잠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상가들을 따라갑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학자들을 자기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내게 해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기준 삼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썩어질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회사 사장님에게 막 회장님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별한지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구원받고 초창기 때 이걸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 될 거냐, 내가 왜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굴 섬기고 살아야 될지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소속에 속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100배기 1은 제로란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책을 다 읽어서도 성경 안 읽었으면 인생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이 인생 문제 풀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온갖 사람들을 다, 유명한 사람을 다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책을 안 읽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인생 10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 인생 만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인 겁니다. 그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예수쟁이 소리를 요즘 잘 못 듣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야, 너는 예수쟁이다,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만 고집하느냐? 아그리파 왕이 바울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아, 내가 보니 너가 미쳤도다. 그 미쳤도다는 말이 헬라 말로 찾아보니까 마이노마이에서 매니아가 나왔습니다. 마이노마이, 매니아. 내가 보니까 너가 예수 매니아다. 커피 매니아, 스포츠 매니아, 매니아 하잖아요. 매니아. 광들이 많아지는데 예수 매니아가 내가 보니까 너가 예수 매니아다. 너는 말했다면 예수냐?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주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바울 사도가 알고 있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께 집착하느냐? 왜?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잖아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알 때는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5장입니다. 5장 9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가 되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너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도대체 나은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께 충성할 리가 없잖아요. 회장님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장님께 충성하거든요. 대통령이 특별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다 하잖아요. 진짜 특별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술람면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희고도 불고,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은 뛰어난다. 16절에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은 특별하신 겁니다. 성막의 바깥은 흰색이고 위에는 물돼지 가죽 끄무죽죽합니다. 초라해 보이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최고 비싼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지를 쭉 살펴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특별하신 분이 맞다면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현명한 것은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특별하실까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은 특별히 다릅니다.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들이 지나갔지만은 그들의 생애가 미리 기록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까지 기록된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1100년 동안 기록됐고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만 320가지가 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쭉 세어보니까, 저는 안 세어봤습니다. 세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예언이 몇 개가 들어있냐 하면은 10만 385개랍니다. 10만 385개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만 320가지가 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일대기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예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빌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예수님을 미리 본 겁니다. 여기에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뺏겼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벌거벗고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천이 귀했으니까 겉옷은 군병 네 사람이 쫙쫙 찢어서 한 기씩 얻고, 속옷은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짜 있으니까 찢으면 아까우니까요, 제비 뽑아서 이긴 사람이 취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거기에 16절에 개들은 거짓된 종교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 둘러쌌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리신 겁니다.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생긴 것인데, 십자가 형벌이 있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은 손과 발이 찔린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피가 물처럼 줄줄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수님 뼈가 탈골이 됐습니다. 꺾이진 않았지만 탈골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피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한 대로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예수님이 본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쩍이고 말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꼴 좋다, 이렇게 욕하고 비난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생애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320가지 이상의 예언이 예수님 생애 속에서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자가 예수님의 320가지 예언을 무작위로 뽑아내서 8개를 추렸습니다. 뽑아내서 도대체 8개의 예언이 예수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질 확률 조사를 해보니까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에다가 동그라미를 17개 친 거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기를, 미국의 텍사스주는 남한의 7배입니다. 남한의 7배 그 정도의 60cm 두께로 은하 동전을 60cm 두께로 쫙 깔면은 10의 17승계랍니다. 안 놀라시네요. 거기에다가 색칠 하나 딱 칠해놓고 막 섞고 난 이후에 무작위로 탁 뺐을 때 그게 맞을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20가지 중에서 48개를 뽑아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의 157승분의 1이다. 이 우주의 원자수만큼, 그렇게 원자수를 다 세면 한 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8개가 성취되는 것도 이거 불가능한데 320가지 이상이 33년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완성이 됐고, 예수님 모시기 250년 전에 시보리어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됐습니다. 그걸 septuagi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는 로마 전역에 회당들이 많이 있었고 시보리어 헬라 성경을 카피해서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배운 상태에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서 믿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가 미리 기록됐다는 측면에서 특별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특별합니다. 사람이 인격이 훌륭할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겁니다. 오면 다 말해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제가 이제 이 성경 보면서요, 어째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나와서 요나가 이제 또 니느웨까지 가려면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을까? 제임스 바틀이라는 사람이 고래 잡으러 갔다가 향료고래 속에 잡아먹혔잖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살아났거든요. 살아났는데 완전히 그 고래배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얼굴 색깔이 표백에 대해서 하얗게 바뀌고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아마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들어있었으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있었던 흔적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 가서,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도 안 하려고 내가 다짓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다. 이놈들아 봐라, 내가 봐라,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증거가 이거다. 이놈들아, 너희들 이제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아주 이제 망한다. 아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 같아요. 이건 상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뒤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에디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거의 한 1500km 이상 넘습니다. 그 인생 문제 풀으려고 솔로몬에게 왔는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들이 내가 바로 그분이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예수님 말씀을 하나씩 생각하면은 이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7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자신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무엇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주장하셨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축복하신 것이 나와 있고,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 45명은 용서해 주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번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여호와께서 즉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당시에 30살 조금 넘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노숙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 50장에 수염을 뽑았다는 말씀 봐서는 수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살 조금 넘었는데 아무리 봐도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랍니까? 있느니랍니까? 내가 있느니라. I am입니다.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가 만일 이 자리에서 이순신이 저를 봤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진짜 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대통령과 내가 하나다 하면 내가 대통령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니까 예수님을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필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경험주의자야. 나는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는 창이 큰 것이 났으니까 손을 옆구리에 넣어볼 때까지는 안 믿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예수님이 직접 이 성경은 나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성경 처음 5권 모세가 썼습니다.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을 했다. 예수님이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 교회를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가르쳐서 내 교회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서도 내 어린 양, 내 양, 내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억이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진술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옆에 인간이나 뭘 다른 걸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예수님 옆에 무엇을 갖다 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뭘 갖다 두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만 특별한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것저것에 대해서 언급한 걸 보면 아주 예수님 말씀이 특별합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저것에 대해서 언급한 거 보면 특별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그러나 율법에 성경 말씀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은 성경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하셨습니다. 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 글자 보면은 이렇게 T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고 기역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는데 그 톡 튀어나온 것이 획입니다. 획. 영어로 하면은 I자가 있고 이게 J자가 있으면은 이게 갈고리처럼 생긴 그게 획인 거예요. 획. 그거 떨어지면 I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 하고 이가 있을 때 그 톡 튀어나온 그게 획입니다. 그거 떨어지면 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쉬울 줄 알아라. 이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주님 말씀이 죽음 건너가면 그 사람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스라엘 연자 맷돌은 굉장히 큽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면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키기보다는 네가 차라리 죽는 한에서도 실족시키지 마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절대 실족이 있으면 안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합니까? 너의 손이 너의 발이 죄를 지으면 그냥 확 찍어버리라. 눈 빼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아라. 죄가 그토록 무섭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만한 죄라도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반드시 회개하고 좁은 문 통과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7장 찾겠습니다.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긴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듯이요 더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못 가면은 너희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들어올 때까지 교회당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러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 그 옛날 방배동에 있는 시절에 그 교회당 갔는데 옥상 위에서 이제 성경을 제가 2시간 정도 배웠는데, 1시간 정도 배웠는데 그분이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말이 뭐 얼마나 빠른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따방처럼 저는 막 빠르게 막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듣다가 정신이 없어서 1시간 정도 듣다가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탁 일어났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제가 이 구절을 얘기해서 제가 딱 붙잡혔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구절을 따발총처럼 빠르게 타락 얘기를 하는데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들 이 주님 말씀을 배척하면은, 안 받아들이면은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 국물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거는 참,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 이건 진짜 끔찍한 얘기다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면은 이걸 배척하면은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 발에 먼지 털어버리란 말은 찾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딴 데 빨리 가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얘기 중에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의 옆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특별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 같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겁니다. 물의 분자식과 포도주 분자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는지 나흘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몸은 배로 동여매 있습니다. 꽁꽁 묶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옛날 강시 영화 보셨죠? 뛰어나온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란 것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은 특별합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죽는 건 이건 특별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보통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불만을 토한다든가 막 원망한다든가 말을 할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나오는 말이요, 이게 중심에 있는 말인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그 아기 낳을 때 막 남편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런 아기 낳게 된 원인이 남편이겠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막 너무 힘들면 이제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가장 놀라운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할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이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그 행악자에게 말합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한 가지 말씀은 십자가 밑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마리아를 보라는 겁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엮어주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니까, 십자가 배주가던 강도는 믿었으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 맺으신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낙원에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 참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최고의 고통 속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이 묻혔는데 부활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 비겁장의 제자들이 목숨을 버릴 리가 없습니다. 가난주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버렸고 마띠아를 대신 사도에 집어넣습니다. 12사도 중에서 11명 사도가 다 순교당했고,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전도하다가 도미시안 황제가 알아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죽이는데 장작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죽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 죽이려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미시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이제 초청해서 식탁을 베풀고 거기에다가 사도 요한 음식에는 독을 잔뜩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황제 앞에서 먹어도 안 죽거든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장작불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독을 먹여도 안 죽으니까 이 사람 전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반보섬 고립된 섬으로 유배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끝까지 사역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부르고 70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존 폭스의 순교사화에 보면 70명이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귀한 것인데 한두 명이 죽는 것 이해가 돼도 하나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특별하시냐 하면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책도 많이 읽었고 또 많은 사람 접촉해 줬지만 뭐 나를 위해 특별하게 뭐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달려가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 죄로 인해서 상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귀 시험을 받기도 하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캄캄하고 어려운 것들을 겪고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한 갈대 같은 볼품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주님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주님은 구원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갈대가 제가 이제 그래 보니까 이 갈대가 이제 잘만 딱 자라면요, 이 갈대가 성경책을 기록하는 데 사용이 됐답니다. 옛날에 파피루스가 이 갈대로 만든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가 잘만 자라주면은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또 갈대가 반듯하게 잘 자라기만 하면 이게 자로도 사용했답니다. 지팡이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 갈대가 잘만 자라주면 이 갈대 가지고 피리 만들어 보는데 갈대 피리 소리 들어보면 정말 그거 좋아요. 그 소리가 굉장히 가슴을 울립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주님이 구원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 큰 사랑, 이런 사랑 가진 분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겠으며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마태 세리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부입니다. 어부. 누가는 의사고 또 마가는 그 청년 성경에 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꾸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특별합니다. 매 세대마다 항상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시편 72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예수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의 영향력은 세계적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해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점에 나가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이 제일 많아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쓰여진 책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 와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내가 예수님 앞에 와보니까 내 죄짐을 다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이 진짜였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함 받을 때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좀 생각하면 좀 굉장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전지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한 말인 거예요. 어디 저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물 한 그릇 줄 때 누가 다 기억하냐 그 말입니다. 그까지 결단코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특별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소홀히 대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보면은 이제 특별한 형벌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주님을 잘못 대하는 사람은 그 받을 벌이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재판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살아야 될 것이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 수상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가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한다든가 그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다니실 때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일생에 처음으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때 붙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기수양회 때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잘한 것은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학개에서 2장에 예수님을 만국의 보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만국의 보배 되시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보배 덩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괜히 믿은 겁니까? 이건 정말 선택을 잘한 겁니다. 일생에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요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특별한 요구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정말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각자에게 짊어지어 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뒤를 따를 때 특별한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산을 넉넉히 세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도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비용 계산하지 않고 건물 짓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자기 부모, 자기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예산 속에 다 집어넣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넉넉히 따를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산을 다 집어넣고 따른 대표적인 경우가 욥입니다. 욥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예산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재산 다 날아갈 때도 아멘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몸 전체가 병들 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신앙을 지키잖아요. 왜? 그는 예산을 충분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처음부터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뒤를 따라간다는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고 사도들이 배척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이 파에 대해서는 무슨 파입니까? 예수파. 예수님이 제대로 전해지는 파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다. 왜?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제가 제대로 읽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도다. 제대로 안 읽었죠?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복이 있다고 써있을 것 같잖아요. 화가 있도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저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가짜는 칭찬을 받습니다. 인간의 구미에 맞는 얘기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요즘 봐요, 종말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교회들이. 제가 서점 가보고 놀란 것이 종말에 대한 책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고. 그전에는 종말에 대한 책이 많았거든요. 재림에 대한 책이 많았는데 재림에 대한 책이 거의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복받는 얘기는 많은데,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얘기들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 구매에 맞는 얘기를 하면 반대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뒤를 따르면서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미워합니다.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저 사람들은 연병이니까, 전염병이니까 멀리하고, 옮으면 안 되는 게 멀리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을 따를 때 같은 운명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9절에 말한 대로 환난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때거리가 없거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장차받을 고난이 또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게 먹을 것이 없으면 참 그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난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특별한 걸 요구하십니다. 그 C.T. 스토다가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초콜릿은 힘 못 씁니다. 그냥 해만 뜨면 그냥 쫙 녹아 내리잖아요. 참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게 맥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의 군사 중에 군사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영웅적이었는데 불하지 않았는데 금방 너무 쉽게 녹아내리고 힘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콜릿 군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휘트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겠다. 그가 일생 동안 8만 번 이상 설교했습니다. 안 써서 녹슬어 없어지느니 아니 닳아서 없어지겠다. 주님을 위해서 힘 다 쏘고 가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다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왜 이런 요구하시냐 하면은 특별한 것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할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냐면 용서를 받았거든요. 용서하는 힘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시킬 때는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특별한 하늘 만나를 먹었잖아요.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랴. 광야에 식탁을 준비해 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하늘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그 힘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가나안 7민족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는 주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먹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먹습니다. 이 성경이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구원받으면 특별한 기쁨이 있잖아요. 특별한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오신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과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 뭘 시키는 분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열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영혼에 신비하게도 힘을 주십니다. 특별한 힘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게 특별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아담 안에 되어지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서 장관도 되고 아담 안에서 뭐 회장도 되고 기업 회장 되고 별거 다 되는데 그거 잠시고 잠시 다 불탈 것으로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은 영원히 남을 일을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일 자체가 달라요. 이사야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타락된 죄인이었는데 어째서 고명한 자가 되었을까요? 15절에 말한 대로 필경은 위에서 성신을 부어주리니,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을, 그 일을 하는 우리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 지상에 살면서 지상에 사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일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왕이다 그 말입니다. 왕. 주님 약속은 특별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리라. 부활의 몸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리라.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주리라. 이 땅에서 한 것이 저 위에 영원히 남도록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한 겁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이 상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헬라어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려면 성경 자세히 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절대자다 그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내가 일한 대로 상을 갚아줄 것이다. 그 상이 영원한 상이고 저 위에까지 정확히 갑니다. 그래서 누가 인생을 후회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이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분을 내가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얼만큼 크게 여기게 될 것이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뒤를 바짝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그렇게 해야만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아주 귀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최고 소원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짐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